자, 왜 교인은 많은데 변화된 삶은 적을까? 왜?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변화된 성도, 변화된 제자는 적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즌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모든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는 시즌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멈출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바람을 부실까 라고 그 시즌을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시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때를 분별한대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3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2년째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3년 동안 하나만 팠대요. 뭐냐 하면 토양을 다지는 거였어요. 우리 각자마다 마음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토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즌은 뭐냐면 토양을 끊임없이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작업을 거쳐야지 우리의 토양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도 심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명과 비전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져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것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지금 심겨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는데요. 이 사람은요, 말씀이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새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졸음이 오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목사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이거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무슨 얘기세요? 그 얘기 하셨어요? 왜?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밭을 딱딱한 거를 끊임없이 기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요. 이 돌짝밭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돌이 있어서 그 안에 돌들 때문에 씨앗이 더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적인 돌덩어리들이 막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누가 이기냐 보는데 결국 처음 그 야리야리한 씨앗보다 그 뿌리보다 더 강한 게 돌이잖아요. 돌은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곡괭이로 캐내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돌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질 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내 안에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경험들,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제거하고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 사고체계, 그런 것들,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조명하고 비치면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돌을 빼는 거 아프죠. 그렇죠? 맨 땅에 돌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요.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돌들을 다 캐내시고 나를 부드러운 깨끗한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밭이냐면 가시떨기예요. 자, 이 가시떨기는요, 그래도 감사해요. 뭐냐면 뿌리는 내렸어요. 자, 뿌리까지는 내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가시떨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뿌리를 내려서 이제 새싹이 쭉 자라는데 문제는 옆에 가시덤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고 또 올라가고 싶은데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해서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열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열매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내 세상 가운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 세상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풀썩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내 위에 가시덩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못 봐 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치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여,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요, 끊임없이 기경돼야 되거든요. 농부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밭을 기경하잖아요. 다 추수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다 뒤엎고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또 기경하듯이 우리도 매 시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척하고 3년 차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것.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 씨앗이 뿌려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적을까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 겉으로는 그래도 성숙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진짜 본질 안에 들어갈 때 껍데기를 딱 까놓고 속 알맹이를 봤을 때 진짜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뭐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 봤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가정폭력, 약물, 알코올 남용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하대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요, 미국. 자,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미국에서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되지 않는데요. 미국인도. 자, 그리고 성경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이 나의 삶의 필터가 되어서, 마치 말씀이 나의 안경이 되어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그 핑크 왕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핑크 왕자는요, 온 세상이 핑크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코끼리도 핑크로 색칠하게 하고, 에어컨도 핑크색으로 색칠하게 하고, 교회도 핑크색으로 색칠하게 하고, 다 핑크색으로 색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왕이더라도 핑크색으로 색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신하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왕의 선글라스를 핑크색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꼈더니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안경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마인드, 성경적 사고 체계가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까보면 아니에요. 자, 또 어떠냐면 사람들 중에서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선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법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길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차가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착역에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 정거장에 나 화장실 가야지, 나 간식 사 먹어야지 하면서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종착역까지, 어디?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괜찮은 교회, 대단한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출석률이 높은 교회. 교회 몇 명 다녀? 우리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집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깨우는 교회. 거기는 성도가 몇 명인가요? 저희 5만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숫자로 이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다양성, 분주함, 그리고 크고 편안한 건물, 넉넉한 재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짜 어떤 것이 교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옛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옛날 육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 때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야 가자 우선 샥 다 달려갑니다. 그러면 선교 그 비전을 위해서 다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려가면서 제가 대학생 때 조금 경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거를 못했어요. 너무 입이 벌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비전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 일중심적, 사역 중식, 그러니까 사역만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되고 영혼 구원시키면 되고 영혼들에게 전도하면 되고 막 선교하면 되고 막 이런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 사역 단체들, 많은 단체들 중에 아쉬운 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를 통해서 아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좀 부족해요. 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성품도 다져갈 수 있어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하나가 되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인격적인 성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끼리 너무 좋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끼리 너무 좋다 보니까 성품은 어느 정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비전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아하니까 이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교단체나 수많은 교회들이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균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아갈 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깎여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깎여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게 저 혼자 마인드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세 개의 그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적인 교회는 목양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예배 출석, 세미나, 성경 프로그램,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목양에 집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병문안하고 상담하고 회의 참석하고 막 이런 교회들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교육적인 교회는 말씀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합니다. 균형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난제,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시도가 없어요. 그냥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품 때문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너무 좋다. 은혜는 받지만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아유,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셨지? 그때 은혜는 있었는데 좋긴 좋았는데 마음에는 남거든요.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남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제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가정에 있을 때도요,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이기보다는 이제는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단계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 그거는 필요해요. 계속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교회. 야, 이런 매력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교회는요, 예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화려해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LED를 허락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최송화 자매님이 힘들게 반주를 하고 있지만 이제 드럼도 생기고 기타도 생기고 베이스도 생기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싱어들도 지금 1명, 2명 가까스로 쓰지만 빵빵하게, 제가 보니까 찬양 잘하는 집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세워져 가지고 진짜 저는 LED 딱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대규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쩜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 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는요, 전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포커스는 뭐냐면 새신자들 예배를 열어서 새신자들이 언제나 올 수 있도록 연예인도 초청하고 콘서트도 열고 음악회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좀 오해 같아요. 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오해인데, 이 교회는 사람들을 새신자 수준에서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제자로 변화된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흡연 부스를 마련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들이 와서 또 기다릴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하고, 펫 케어를 준비해서 또 펫 있는 사람들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1층에다 펫을 맡기고 교회 들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새신자를 배려했을 때는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우리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목말라, 배고파.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계속 갈등 프로그램으로 찾고 뭐 이걸로 찾고 여러 가지로 찾는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새신자들이 많고 예수님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접근성, 교회의 문이 낮아서 접근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으로 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 이제는 아까 첫 번째 봤던 교육적인 교회로 막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교회예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역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섬김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섬김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노숙자를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여성 쉼터를 섬기고 지역 대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목적 안에 지역 사회를 섬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사역하는 중심이 되면 문제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눠주는데 체험을 받지 못하면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탈진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치 교회고 영적인 공간인데 이것이 마치 사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저는 이 세 가지 교회에서 장점들은 다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취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정말 영적인 것을 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는 많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 그리스도, 우리가 대부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약 27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제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그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요, 해볼까요? 충성과 겸손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와 반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이 시대와 반합니다. 이 시대 흐름과 달라요. 이 시대는요, 충성을 싫어해요. 이 시대는요, 겸손을 싫어해요. 이 시대는요, 순종을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충성과 겸손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대요. 정말 많은 선생들이 있대요.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비가 없대요. 어미가 없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거는 아비를 찾고 싶은데 아비가 없어요. 어미를 찾고 싶은데 어미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저도요, 정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일만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케어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요, 가르치는 자는 많아요. 근데요, 아비는 없어요. 어미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어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며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과 봉사하는 그러한 어미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대가 끊겼어요. 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에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갓난아기. 두 번째, 어린이. 세 번째, 청년. 네 번째, 아비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나이와 또 신앙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이 단계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아비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지도 아직도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요, 영적인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갓난아기랑 되게 비슷해요. 갓난아기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늘 부드러운 음식만 먹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왜 늘 부드러운 음식만, 말랑말랑한 전만 사모하느냐, 딱딱한 음식도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좋은 점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거듭난 이제 하는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막 우리 자매님이 만두를 좋아하시는데 막 뜨거운 솥에다가 만두를 딱 익혀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딱 뚜껑을 덮어서 이 만두를 딱 꺼내면 그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좋은 따끈따끈한 만두 있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갓난아이는 그 만두와 같은 상태, 말랑말랑.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변하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지 않았고 아직 순수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산부인과가 되기를 원해요. 산부인과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아직 응급실이다,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응급실은 뭐냐면 별의별 환자가 다 와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고쳐보고 저 사람도 고쳐보고 이 사람도 회복해보고 그렇게 응급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산부인과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산부인과 출산율이 적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부인과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영적인 공급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어가니까 새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세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는요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들을 배불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채워지게 하고 넉넉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새 생명들이, 아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기 하는데 물론 미숙해요. 그래서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나 이거 알아 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보지만 부모님이 봤을 때는 다 알죠. 이 단계가 그래요. 나 알아 하면서 교만함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함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야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어린 애들이 집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맨날, 저희는 안 싸우지만 아이들이 막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제가 좋은 것도 말해줘야 돼가지고 맨날 안 좋은 것만 해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세워줘야 돼서 저희 아이들은 안 싸웁니다. 너무 천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영적 어린아이는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서로 시기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 미성숙한 단계의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부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은사는요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예요. 방언, 예언, 치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 파가 나눠졌대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파가 나눠졌대요. 은사는 많고 뭔가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교회가 다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많은데 다 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 중에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계세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이 격동질시켜요. 나를 막 부추겨요. 그래서 육신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교만도 올라오고 시기도 올라오고 분쟁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곁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아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과 케어와 말씀으로 기도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청년입니다. 청년은 아직 아비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청년의 특징이 나오는데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어느 정도 말씀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영적인 싸움도 할 줄 알아요. 중보기도도 할 줄 알고요. 어느 정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가 올라오면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되게 열정이 넘치잖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숙한 것 보이잖아요. 영적인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일도 잘하는데 아직 완숙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비판적인 사고 막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나 이제 좀 알아 하면서 이런 교만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경험하고 사역도 경험하고 열매도 맺어보고 승리도 해보면 그 체득한 기쁨도 있지만 또 마귀는 그걸 통해서 뭘 부추기냐면 교만을 우리 안에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쑥 올라와요. 제가 제일 교회 안에서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거를 딱 올리셔가지고 제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이 직분이 계급장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잘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직분이 계급장이 되니까 교만함이 올라오고 말씀이 안 들려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교만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제가 보니까 저도 교만함이 딱 올라오면 하나님 벌써 저를 딱 치시더라고요. 그럼 깨갱하고 또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꺾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보의 오타나 교회 안의 비본질적인 것을 책 잡고 훈계한다. 교회 안에 생명적인 일을 집중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빈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뭘 이거 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끊임없이 잡아당겨서 못 가게 하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도 천국 못 들어가고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왜 너도 못 가고 얘도 못 가고 다 막아버리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습관처럼 말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저는 이 한국 사람들 중에 잘못된 농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실은 부정적인 표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니까, 거룩해 보이길 원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엔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자, 또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가 드러납니다. 결국 내 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할 때 내 의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섯 번째,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영적 어린아이가 변해야 되는데 교회도 변화되는 거 싫어. 이 집사님도 변화되는 거 싫어. 그냥 우리는 이게 좋아. 목사님도 더 이상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지만. 그래서 저는 청빙을 안 가요. 청빙 가면 거기에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늘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새술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늘 감당할 수 있는데 옛부대가 되고 옛술이 계속 부어지고 또 새술이, 아무리 좋은 탁월한 목회자가 가서 새술을 붓는다 한들 옛부대인데 어떻게 그게 팡 터져버리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에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목사의 장점이 뭡니까? 변화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날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아비들이 그거를 딱 사랑으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쫙 잡아주고 권위와 질서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영적인 아비인데, 영적 아비는요, 이 이전에 있었던 세 개의 단계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된 사람. 하나하나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좀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면 그 훈련하는 그 미션 제목이나 뭐 미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아, 게임하면 그 미션이 있잖아. 그 미션을 통과해야 되잖아. 영적인 것도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 미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즌이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지?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루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알기 시작하면요, 좀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뻗팅기지 않아요. 제가 진짜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DNA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뻗팅기지 않는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하나하나 통과하면 점점 영적 아비로 높이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아비가 정말 적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아비로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아버지는 첫 번째 누구냐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따라봅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물론 영적 어린아이부터 차근차근 자아를 꺾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가 됐겠죠. 근데 아비가 되어도 끊임없이 육신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순복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요, 성경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예요. 예를 들어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는요, 지 멋대로 날뛰어요. 힘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정말 스피드도 있어요. 야생마는 정말 뛰어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날뛰어요. 주인이 타면요, 주인을 꼬꾸라뜨립니다. 다치게 해요. 근데 이 야생마가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정말 노련한 주인의 손에 훈련되다 보면 그 힘과 스피드도 있지만 동시에 주인의 말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거.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대요.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아비가 뭐예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이랑 상충되더라도 내 뜻을 굽히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내가 주님 앞에 절여지는 자. 이 죽는 훈련을 해야지만 영적 아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해보면 이 길이 나기 때문에 죽는 게 쉬워요. 엎드리는 게 쉽단 말이죠. 자, 근데 이 훈련이 다뤄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된다? 그리고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울 때 산에서 막 깊이 고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나는 그 사람한테 다 경험해 본대요. 이 사람을 다 세워보고 경험해 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한대요. 왜냐하면 세워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주님 앞에 훈련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은 사람은 그 중직이 되고 권한이 주어지면, 은사까지 심지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를 막 분열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아비는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대요. 이게 육신에서 왔는지 마귀가 공격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쉽지 않아요. 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무리 영적인 믿음의 선배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거쳐서 정말 그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을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와도요,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는요, 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경민아,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 서울대 교수고 서강대 교수고 진짜 탁월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번 여름에 세미나를 여는데 너가 거기서 그 세미나를 듣고만 오면 몇백만 원 장학금이 그냥 주어질 거야. 너 거기 가서 배워와. 그리고 배우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되게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거든요. 내가 은퇴하면 너 나랑 같이 이 세미나 같이 하자. 정말 좋은 제안이잖아요.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시다 해서 이분의 저서를 보니까 무슨 저서가 있었냐면 보살 예수. 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보살 예수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뭘 배우는 거냐면 감신대, 장신대, 총신대 뭐 여러 신학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러 종교를 배우는 거래요. 힌두교 배우고 불교 배우고 기독교 배우고 이슬람 배워가지고 종교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세미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가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여기 그냥 수업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몇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강화도에 사는데 그 세미나가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교통비도 안 들어요. 그러면 몇백만 원을 그냥 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아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씨구나 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민아, 너 지금 분별해야 돼. 너는 지금 예수를 더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가 무슨 불교 무슨 보살 예수가 어디 있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다른 학생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또 그걸 받아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합니다. 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는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세상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마귀의 방법이냐 이거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아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교회를 흔들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들을 끊임없이 남겨두세요. 그러한 흔들거림이 교회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영적 아비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연합하고 부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10사람들, 어제 말씀 봤죠? 10사람들의 말에 솔깃.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비새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되게 연구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인트레이터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유대인인데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됐어요. 메시아닉 주 뭔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야, 정말 정말 적은 숫자고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교회 진짜 멤버인지를 알려면 교회에 위기가 닥쳐오면 알 수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도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교회 멤버다. 제가 이걸 듣고 맞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멤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과 책임감을 갖춘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복하고 그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결이 같아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맞대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대요.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성미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미를 주셨네. 야,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인데 그래도 성미도 있고 되게 좋다. 왜냐면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 그 막 빨간 바켓스 같은 데다 막 성미를 들어 부었잖아요. 그래서 막 성미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야, 성미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쌀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우리 교회 쌀이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쌀을 채워주셨네. 와, 하나님 너무 놀랍다. 이런 간증을 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영적인 결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결이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는 성숙의 기준을 말합니다. 말을 말합니다. 말. 아비의 성숙의 기준은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서 이 재갈을 물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재갈을 물려야 돼요. 영적 아비는요, 이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험은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산불 많이 나잖아요. 보면은 진짜 작은 것에서 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작은 성냥배기로 이렇게 하다가 불이 팍 번져가지고 나거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작은 불씨들이 막 퍼져요. 근데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불씨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 그 불을 빨리 끄는 사람이에요. 나쁜 불이 막 피어오르면 그걸 끄는 사람이 영적 아비라고요. 그럼 사람들이요, 막 이 시험 저 시험 막 내뱉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는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그 성도를 중지하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저는 성숙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불을 진압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많은 영적인 아비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영적인 단계를 살펴봤어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단계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내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청소년도 올 거를 생각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3년 안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모래알이에요. 사실 솔직히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 그래도 새신자들은 많이 등록합니다.
많이 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2년 차에 이렇게 복을 하나님 주신 걸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모래알이에요. 쑥 풀면 다 쏟아져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많은 멘토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책들도 지금 하나님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조직을 잡아가야 될까, 어떻게 소그룹으로 나가야 될까. 원래 저의 계획은 소그룹을 아예 만들지 말자, 소그룹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목회자가 있으면 저와 중심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소그룹이 세워져서 그 소그룹 안에 리더들을 또 키워내고 그렇게 셀들이 막 자라날 때, 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셀은요 불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생명력이 있으면 셀은요 또 다른 셀을 낳아요. 끊임없이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생명력 있는 소그룹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아비가 세워져야 돼요. 저의 큰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원 DNA,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선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적인 아비가 필요합니다. 이 아비들이 세워져서 함께 양들을 먹이고 함께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